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4절 말씀. 몇 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4절 함께 갑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일용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사람에게 그 욕구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욕구라는 것은 내 삶에 어떤 사람이라는 존재가 기능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수 있는,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때에 욕구가 해결되어질 때 사람은 건강해지게 되는 것이죠. 정상적인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욕구를 통해 사람의 존재가 기능과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메슬로우라는 학자는 이 욕구를 5가지로 설명을 한다고 하죠. 이 메슬로우의 그런 욕구 위계 이론을 보면, 물론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어느 정도는 좀 더 배울 점이 있지만은 또 어느 정도는 좀 비판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하위 욕구, 상위 욕구로 나누는 것은 좀 더 이 재론의 여지, 비판의 여지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메슬로우 학자는 사람이 가진 욕구를 5개로 보았습니다. 제일 첫 번째 욕구가 생리적 욕구, 식욕이나 배설이나 성욕 등 그런 생리적 욕구가 있다고 봤고, 여러분 이거 아시죠? 이거 보셨죠? 이거 고등학교 윤리 시간에 한 거예요. 지금 이거 물론 50년 60년 전이라 가물가물하시겠지만은 어쨌든 이 메슬로우는 생리적 욕구, 또 안전 욕구라는, 그리고 또 소속과 애정의 욕구, 또 존중, 또 자아 실현의 욕구라 해서 그 욕구를 설명하죠. 그리고 또 이 욕구는 2가지 종류로 또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결핍 욕구와 성장 욕구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것도 이제 학자들마다 좀 더 의견이 분분합니다만은 이 메슬로우라는 학자는 이 생리적, 그리고 안전, 소속과 애정, 존중까지는 하나의 결핍 욕구다, 채워져야 된다. 그리고 이 자아 실현의 욕구가 어떤 성장적인, 사람의 어떤 성장적 욕구다, 사람의 어떤 본질적인 목적에서의 필요한 것이 채워져야 되는 욕구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메슬로우의 이 욕구 단계설을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도 사람의 욕구를 이해하는 것에는 충분한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손성찬 목사님의 묻다 믿다 하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욕구와 욕망은 구분해야 합니다. 욕구와 욕망은 구분해야 합니다. 욕구는 절제와 교정이 필요한 것이지 압제와 부정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스스로 느끼는 결핍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욕망은 다릅니다. 욕망은 궁극적으로 자신을 피폐하게 만들고 나아가 타인의 것을 빼앗는 방법으로 변질됩니다. 혹은 그 정도의 배알도 없다면 타인을 정죄함으로 대리만족을 느끼지요. 이 욕구와 욕망은 다르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있는 이 욕구라는 것은 어떤 채워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방금 전에 읽었던 그 손성찬 목사님의 그런 내용처럼 절제와 교정이 필요한 것이지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잘 섬기기 위해 나 안 먹어야지, 어떤 그 욕구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적절한 규모의 정도를 갖추어서 절제와 또한 교정, 수정, 보완, 조절이 필요한 것이지 이 부정, 즉 죽이는 것만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메슬로우 이 학자의 욕구 단계설과 또한 방금 제가 소개했던 그 욕구와 욕망은 다르다는 내용을 통해서 좀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 또 성경에서 말하는 부분들을 좀 살펴본다면, 첫 번째는
자아 실현 욕구는 네 가지의 전 단계들, 즉 결핍 욕구들이 해결되어진 단계라고 얘기하는데 이 메슬로우가 말하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것의 차이는 뭐냐면 두 번째인데요, 중요한 것은 어느 단계이든지 간에 결핍 욕구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핍 욕구를 만족시키는 수준만으로는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자아 실현 욕구, 즉 자신만의 삶의 정체성에 따른 삶의 목적을 지향하게 될 때에 결핍 욕구들이 충족되고 만족됩니다. 이 메슬로라는 학자와 성경이 말하는 부분 좀 다른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지만은, 이 메슬로는요, 밑에 그 생리적 욕구, 또 그런 안전 욕구, 소속 애정 욕구, 존중 욕구라는 이 네 가지 욕구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아 실현 욕구로 이르지를 못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때 오히려 나머지 욕구들이 해결되어진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 어떤 욕구의 단계에 따라서 어느 부분이 좀 더 강하게 충족되어지고 보완되어지고 또 수정, 심지어 이제 그런 욕구들이 너무 지나치거나 모자라면 훈련을 받게 되죠. 그 욕구가 적절하게 통제되어지면서, 그러나 충족되어지고 그것이 만족되어질 수 있도록, 만져질 수 있도록 이런 절제와 교정과 수정자의 훈련 과정이 있겠지만은, 지금 이 메슬로라는 학자는 그런 생리적 욕구와 그 아래 이 소위 말하는 결핍 욕구들이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성장 욕구, 즉 자아 실현 욕구의 자리에 이를 수 없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학자의 그 욕구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런 결핍 욕구들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될 때에 생리적 욕구라든지 혹은 안전, 혹은 사랑받고 소속감, 혹은 존중받는 이 욕구들이 하나님께서 그 욕구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더 이어가 보면, 그래서 네 번째,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 즉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과 딱 들어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게 될 때 그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공중에 새를 먹이듯 들에 풀을 입히시듯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막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 구하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신앙인들의 최대 위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실질적인 삶의 자리에서 적용하는 내용을 보면, 과연 나는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려서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그 길에서 하나님 나를 먹이시고 존중받게 하시고 인정받게 하시고 사랑받게 하시고, 또한 나라는 존재가 소속감을 통해 나의 존재 가치와 그 장점, 나의 잘하는 것들이 하나님 은혜로 인정받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먼저 그 결핍되어진 것들, 생리적 욕구,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 또 어떤 소속감, 그래서 내가 어떤 조직을 정하고 공동체를 정하고 어떤 심지어 교회까지도 내가 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일들이나 사건 사고를 통해 교회가 정해지지만 내 교회를 정하시는 분은 내가 아닌 머리 대신 주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존중 욕구라든지 소속 애정이라든지 안전이든지 생리적 욕구,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영광을 위해 내 삶이 쓰여지고 구별되어질 때에 나머지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더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섯 번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조하는 바는 결핍 욕구가 해결되어져야만이 성장 욕구, 즉 자아 실현 욕구의 단계에 들어설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섯 번째, 자아 실현 욕구, 즉 자신만의 정체성에 따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지향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결핍되어진 그러나 충족되어질 욕구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먹고 마시고 입는 생리 욕구, 삶이 지켜지고 보호되는 안전 욕구, 자신의 장점과 은사에 따라 소속되어져 사랑받게 하는 애정 소속 욕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존중받아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존경 욕구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른 삶,
자기 자신만이 나타낼 수 있는 삶, 자아 실현 욕구가 우선시 되어져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욕구들이 해결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특히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상대적 가치를 통해 비교를 통한 자기의 우월감이나 혹은 자기의 장점이 자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땅에 나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의 목적, 이 땅에 나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의 목적, 그에 따라 나에게만 주어진 장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 나에게만 주어진 은사, 그것이 개발되어지고 그것이 훈련을 받고 그것이 단련을 받을 때에 다른 사람과의 경쟁을 통해 살아남는,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필요하고 나도 필요한 그런 인정, 존중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삶을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만을 위한 길이 있고, 내가 나를 통해 궁극적으로 주변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그 사람다운 영향력과 가치를 보게 되고, 또한 모든 사람들이, 구성원들이 나란 존재를 존중해주고 우리 서로를 존중해주는, 그럴 때에 그래서 생리적 욕구라든지 안전 욕구라든지 소속의 애정의 욕구라든지 존중의 욕구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해결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내 삶이 하나님 그분의 목적에 따라 훈련을 받고 단련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빚어져 가게 될 때에, 요즘 우리 청년들의 어떤 위기 시대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물론 저는 뭐 신문이나 이런 기사들 많이 접하지 않아서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을 잘 보지는 않았지만은 이런 어떤 내용들을 대략적으로 볼 때에 지금 청년들의 뭐라고 했는데 M4 세대, M4 세대가 뭔지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죠? 성경보다 신문을 많이 보시는 분은 아실 수 있겠는데, 어쨌든 M4 세대는 이러면서 지금의 세대들의 풍토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대와 상황을 초월해서 특히 우리 청년들에게 그렇게 격려하고 싶습니다. 시대와 상황을 초월해서 나란 존재는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세상의 유행이나 풍토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에 대한 이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제대로 인생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뭔가 좀 더 월급이 많다, 적다, 좀 더 쉽게 일할 수 있다, 일하는 환경이 좋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따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따지는 것보다는 나란 존재가 거기서 훈련을 받고 단련을 받으면서 뭔가 배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또한 거기서 내가 배우고 성장하는 것으로 사랑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지,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거기에 나란 존재가 거기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빚어져 갈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 여기서 제가 성장하는 것입니까? 단순히 좀 더 오래 가고 쉽게 가고 안전하게 가겠다, 여러분 그것 자체가 불안전한 겁니다. 세상 살이 자체가 여러분 안전한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안전하다고 여길 만한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국민연금 낸다 하지만 나중에 국민연금 세금으로 줘야 된다 하잖아요. 이건 제 말이 아닌 신문에서 하는 말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물론 나라도 최선을 다해서 어떤 정책이나 어떤 이 규칙들도 그런 어떤 국민들이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어떤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은 다 불안전합니다. 어떤 것이든 완벽할 수 있는 이 인류 문화나 문명이나 정치 구조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매번 평가를 받아왔고 매번 위기에 있었고 매번 조정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인류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세상 만물의 주관자시며 또한 지금도 삶을 여전히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삶을 하나님의 분명한 절대적 가치, 하나님이 유일하시듯 저와 여러분도 유일합니다. 아니 정말 대단한 가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한테 자꾸 그런 걸 가르쳐 줘야 돼요.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제가 장담하는데 100년쯤 지나면 얼굴 큰 게 잘생겼다 할 거예요 아마. 아니 그렇지 않을까요? 얼굴 작으면요 불편합니다. 햇빛을 많이 쬐일 수가 있나요? 바람을 많이 느낄 수가 있나요? 아니 왜요 여러분? 모자도 우리 같은 사람 딱 쓰면 모자도 어느 모자든 다 맞습니다. 딱 끼입니다. 뭐 논다든지 뭐 돌돌 돈다든지 이럴 일이 없어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죠. 여러분, 오늘 나란 존재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유일하시듯 나도 유일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런 인간이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어요. 그런데 그 가치에 따라 그 살아갈 길은 다른 누군가가 비교해서 발견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내 길을 몰라요. 누군가 안 하는 일을 내가 한다, 그것도 틀렸죠. 세상 리더십은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무조건 두들겨 보래요. 그러면 두 가지 결론을 얻게 되죠. 첫 번째, 두들기다 보면 하나를 얻게 될, 자기한테 맞는 걸 얻게 될 것이다. 또 두들기면서 되지 않았던 그것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근데 평생 두들기다가 내 길 못 만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거냐고요. 세상 사람들도 어떤 하나님의 존재적 가치와 사람이란 존재가 어떤 기능과 어떤 역할을 어떻게 쓰임받는지를 그들이 더듬어서 발견한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처럼. 오늘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데, 하나님만이,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을 자충우돌 피할 수 없는 죄악의 상태들, 고난과 고통의 상태들, 이 질병과 연약함과 부족함의 상태, 이 모든 걸 고려하셔서 지금 이 시대 때 나란 존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그 은혜의 기회들을 계획하고 계시고 그 길을 걸어가길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모든 관심은 거기에 맞춰져야 되는, 내 삶을 기꺼이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동행해 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과 지혜로, 또는 분별력, 명철이라 그러죠. 언더스탠딩, 이해력을 가지고 어떻게 봐야 될지, 어떤 시각으로 해석해야 될지, 어떤 방식으로 여겨야 될지, 하나님은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내 삶은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지듯 하나님의 사람다운 가치와 영향력을 가지면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사람다운 인정과 존중을 받게 되며 나의 삶에 그런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쓰임받아 영광인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8번째는 결핍 욕구 해결이 우선시 되는 순간. 결핍 욕구 해결이 우선시 되는 순간, 이것은 욕망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좀 더 안정적으로 먹고 마시고 입고, 좀 더 안전적으로 보장되는 직장과 사업의 위치, 좀 더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 좀 더 인정받고 존중받고 싶은 마음이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것보다 우선시 되는 것, 즉 욕망이라는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긴 세월 살지 않았지만 지나고 보니까 참 그걸 일찍 알았어야 되는데 라고 후회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말씀과 빗대어서 보자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내가 좋아하는 것이 내 사명과 직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늦게 알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감사한데, 내 사명이 내가 좋아하는 일이 되어야만이 삶이 궁극적인 열매를 보게 되는 것인데, 내가 좋아하는 일이 나만이 걸어갈 사명의 길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결핍되어져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 성경은 결핍되어 있다는 수준으로는 부족하죠. 어그러져 있고 삐뚤어져 있고 잘못된 방향으로 이미 걸어가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었다고 말합니다. 아무런 기능, 만약에 이런 종이라면 아무리 쳐도 소리가 안 나는 상태라면 괜찮겠는데, 이런 소리가 나야 되는데 이렇게 띵 하면 이상한 소리가 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렇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그 역할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그 역할을 통해 원래 목적의 내용, 그 열매들이 맺혀져야 되는데 엉뚱한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겁니다. 이 컵에 깨끗한 물이 담겨 있어야 되는데, 그럼 차라리 비어져 있기만 한다면 좋겠는데 컵이 비어져 있질 않고 안에 쓰레기 같은 게 온물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를 덜어내고 비워내고 깨끗하게 해야 될 일이 또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내가 좋아하는 일, 물론 그 좋아하는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들에게는, 고등학생들은 좀 그럴 것 같아요. 중학생들에게는 좋아하는 일이라도 좀 찾아라 라고 건면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게, 좋아하는 일이 사명의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닐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내가 정말 싫어했던 일인데 그 길을 안 가면 안 될 것처럼 해서 갔더니 내가 좋아하는 사명의 길일 수 있더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결핍 욕구, 즉 내 안에는 결핍되어져 있는 욕구가 너무 많습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좀 더 안전하고 안정을 추구하는 것들, 어딘가에서 사랑을 받고 소속감을 느끼려는 것들, 또 존중받고 존경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 명예의 욕들, 그런 것들이 결국 내 사명의 길보다 우선시되는 순간 사명과 관계없이 그 결핍되어진 욕구에 내 삶이 붙들려 살게 됩니다. 틀린 줄 모르고, 내가 이걸 좋아하니까 잘하는 줄 알았어요. 내가 이걸 좀 더 쉽게 여기니까 나에게는 맞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사명인 줄 알았지만 아니더라는 겁니다.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 갈 길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이런 결핍 욕구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또 내 삶에 호흡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내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일한 직장이고 동일한 가정이며 동일한 환경에 또 살아가는 듯 보여도 하나님은 오늘이라는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기회를 내 삶을 통해 받으시기를 원하실 텐데, 하나님,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왜 살아야 합니까? 나는 왜 존재해야 됩니까? 오늘이란 이 호흡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또한 이 오늘이란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오늘이 또 내일의 오늘과 또 모레의 오늘이 하루하루 그 오늘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회들로 살아가게 될 때 이것이 또 빚어지고 마치 심겨져 더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실 그릇과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것인데, 하나님, 내 삶이 남겨져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이 결핍 욕구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못 먹고 못 마시고 못 입을까 봐, 뭔가 내가 안전하지 않을까 봐. 사실 이 생리적 욕구와 안전 욕구, 이게 엄청난 위협의 요소들이죠. 순식간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를 위해서 깨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오늘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는가? 만약 그렇게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왜 그렇게 시간을 써야 되는지, 왜 그렇게 물질을 써야 되는지는 모른 채 삶을 살아가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이 8번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나누면, 결핍 욕구 해결이 우선시되는 순간 이것은 욕망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좀 더 안정적으로 먹고 마시고 입고, 좀 더 안전적으로 보장되는 직장과 사업의 위치, 좀 더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 좀 더 인정받고 존중받고 싶은 마음이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것보다 우선시되는 것, 즉 욕망이라는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번째는 성장하면서 쓰임받는 자신만의 삶, 자기만의 길, 자아 실현 욕구 해결을 통해 생리 욕구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전진하면서 안전을 하나님께 맡겨두게 됩니다. 이게 또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이게 설명이 덜 된 것 같아요. 다시 설명을 좀 해야 되는가? 다시 9번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일찍 마치기를 원합니다. 이런 건 또 아멘을 또 해요. 9번째, 성장하면서 쓰임받는 자신만의 삶, 자기만의 길, 자아 실현 욕구 해결을 통해 생리 욕구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전진하면서 안전을 하나님께 맡겨두게 됩니다.
자기만의 역할을 통해 어디서든 소속되어 사랑받게 됩니다. 명예를 추구하지 않았지만 인정과 존경을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1절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갑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다운 가치를 추구하며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그래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진다. 즉 거룩하여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소통의 관계, 동행의 관계, 임재의 관계,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관계를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관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며 살아갈 때에 매 순간 그날에 들어야 될 음성을 듣게 된 것인데, 그것이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50년 뒤에는 나만의 분명한 영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을 남겨두셨으니까 그에 합당한, 그래서 좀 더 헌신하고 좀 더 희생하고 좀 더 수고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 말고는 그 배수의 진을 다른 걸 치지 않는 겁니다. 내 삶을 지킬 수 있을 만한 근거를 남겨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따라. 물론 여러분들이야 지역 교회를 섬기는 구성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적절하게 정말 그 노후가 어느 정도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또 자녀들에게 폐가 되지 않을 정도의 그 지혜를 구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만, 그런 목적을 상실한 채 마치 한 달란트를 받아서 땅속에 박아두는 것 같은 그런 어리석은 시간과 물질 관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모범을 보여야 되며, 또한 말씀에 했던 극대치를 위해서라도 더 헌신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몸부림치는 것이 그것입니다. 어딜 가든지 누가 나에게 얼마를 주는지, 어떻게 삶을 챙겨주는지, 언제 어떻게 어느 길을 걸어갈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제 삶을 돌보기 위해, 사실 그렇게 형편도 안 됐지만 돌보기 위해 제가 어떤 저축을 한다든지 이럴 여유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더 심어서 제 삶도, 또 좋은 모범이 있잖아요. 우리 원로 목사님보다 더 기름지고 풍성하고 아름다게 될 줄은 확신합니다. 아멘한 자들이 더 풍성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신 그 최고 완성된 모범에 우리가 자라게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뭐냐면 너 믿음대로 된다는 것이죠. 너의 믿음대로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대로 지금까지 저는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뭔가 제 자신을 위해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를 꿈도 꿔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여유는 없었습니다. 꿈을 꿀 여유는 없었지만 꿈도 꿔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면 더 헌신해야 되는 것이고 더욱 수고해야 되는 것이지, 제 삶을 돌보려고 하는 순간 그만큼의 시간과 물질이 그 순간에 하나님께 쓰여질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긴장감을 가져야 합니다. 긴장감을 가져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물질을, 이 시간을 정말 나의 어떤 은퇴 이후 혹은 미래를 위해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하라고 하신 것이었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 순간에 그 물질만으로도 하나님은 충분히 영광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물질이 어디에 쓰여지면 좋겠습니까? 1,000원, 10,000원이라도 하나님 지금 나에게 이 물질을 주신 그 목적에 합당한 대로 이것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야 되지, 그것이 결핍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쪽으로 땅속에 박아두는 달란트처럼 쓰여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번째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만 하는 욕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욕구들은 하나님의 목적에 따른 삶을 살아갈 때만이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순간 정상적인 욕구 해결은 사라지고 비정상적 욕구 해결, 즉 욕망들, 정욕과 탐심이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러분 이 본문 16장 이전에 15장 말씀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홍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고 애굽의 모든 군사들을 홍해 아래 수장시켰던,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을 추고 하나님께 찬양의 시를 올렸던 게 바로 앞장 출애굽 15장입니다. 그런데 그 15장에서 마지막 사건은 또 뭐냐면 이 마라 사건이에요. 홍해를 방금 지나왔어요. 정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 무식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 15장에서 하나님이 홍해를, 정말 저 지금 소름이 돋아요. 제가 만약 홍해길을 걸어간다면 이렇게 마실 것 없다, 먹을 것 없다 이렇게 말하는 이거는 사람이 아닐 수가 있어요. 이게.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홍해를 통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일을 보고, 그래서 온 백성이 15장 거의 80% 이상의 지면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시와 찬송의 시가 지금 15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서서 딱 가니까 그 마라라는 곳에 갔더니 마실 물이 있을 줄 알고 보니까 이 못 마시는 물, 썩은 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물이 있니 없니, 우리는 죽었니 안 죽었니,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기어이 끌고 그 다음에 조금 가니까 뭐가 나오냐면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오아시스 엘림이 탁 등장한. 지금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 여정을 보고 계시면서 지금 그 쓴물이 이 당장 마실 물이 아닌 조금만 가면 엘림이라는 오아시스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곳이 있는데, 이제 그걸로 가고 있는데 그걸 못 믿어가지고 이거 쓴물밖에 없다고 난리를 치고, 그래서 이제 물 좀 마시고 나니까 이제 정신이 좀 드니까 이제는 16장 오늘 본문 말씀에 뭘 달라 그럽니까? 뭘 달라 그럽니까? 아니 같이 읽었잖아요. 뭘 달라 그럽니까? 먹을 게 있네 없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그래서 오늘 16장 1절 4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읍시다. 16장 1절부터 4절 함께 갑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관심을 두고 계신 분이 뭐냐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 없다는 그 상황을 하나님 모르고 계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의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 먹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 참 사람들이 보면 해석 능력이 뛰어나죠. 이때가 고기 가마 곁에서 뭐 하던 때입니까? 노예살이 하던 때예요. 주인 몰래 훔쳐 먹었을 고기예요. 주인 밥상에 떨어진 떡을 먹던 시절인데, 지금 하나님이 자기네 길을 인도하신다고 홍해를 갈아주시고 때가 되면 마실 것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실 텐데, 결핍되어진 그 생리적 욕구를 먼저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장의 눈앞에 먹을 것이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실지에 대해서 기대조차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욕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이 결핍되어진 욕구를 중심으로 살아가게 할 때 사명을 거절하고 자기만의 길을 거절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홍해를 갈라내시고 방금 전에 마실 물을 먹게 하셨던, 이제는 먹을 것조차 하나님이 때가 되면 주실 거니까 지금 이 광야에서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마땅히 뭔가 감당될 일이 없다면 하나님을 즐거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할 줄 알고, 하나님을 묵상할 줄 알고, 하나님을 행복하게 여기며 찬양할 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며 뜻이 무엇인지 들을 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알고,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의 기회가 되는 것,
그런데 하나님 뭔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다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되어진 은혜를 보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삶 자체에 관심이 어디에 있냐? 내 먹을 것, 내가 살 곳, 나의 안전, 명예욕, 물질욕, 부, 이런 결핍되어진 욕구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정말 그 사람을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로 올려주시기까지 하실 텐데, 결핍되어진 그런 생리적 안전 혹은 소속과 애정과 그런 존중의 욕구들을 먼저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하늘에서 만나를 줄 텐데 이 사람들이 이것들을 먹고 과연 나를, 하나님을 시험하나 안 시험하나 한번 보자 그래. 너희들이 먹을 것이 있으면 과연 그 먹을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한번 보자. 기회의 하나님 예상을 벗어나지 못했죠. 먹을 걸 줘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떨어지는 그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민수기 말씀에 이 하찮은 것. 여러분, 왜 그게 만나가 하찮은 것으로 전락했을까요? 다음에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겠지만 간단하게 여러분 나누면,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 되게 만든 원인이 뭔지 한번 거슬러 가봅시다. 하늘에서 떨어진 만나가 꿀처럼 달고 맛있어서 지지고 볶고 삶아도 맛있는 것인데 그거를 왜 하찮은 음식이라 표현했을까? 제가 생각하건대 올라가 보면 아마 40년 동안 먹어서 그럴 겁니다. 그렇죠? 40년 동안. 그러나 광야에서는 그 하늘에 떨어지는 만나 말고는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40년 먹다 보니까 질렸을까요? 안 질렸을까요? 질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을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왜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을까요? 왜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을까요? 왜 광야에 40년 살았습니까? 자기네들이 원했습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간 길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들어가자 했을 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믿을 기회였는데 하나님을 못 믿어 놓으니까 약속의 땅을 40일을 정탐을 해놓고 보고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줄 확인하고서도, 그리고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고 너희보다 앞서 천사를 보내고 너희보다 앞서 가서 그 땅 거민들을 몰아내어주고 정리하실 거라고 얘기까지 다 해주셨는데 못 믿었잖아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거절하는 순간 갈 수 있는 땅은 어디밖에 없었습니까? 어디밖에 없었습니까? 광야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을, 그래도 하나님이 참 노하기를 더디하신 거죠. 인자하셨던 거죠. 지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정해 가고 심고 거두는 열매로 땅이 회복되어져 갈 그 가나안 땅을 저버렸음에도 광야 심을 것 하나 제대로 심지 못하는 그 광야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망나를 주셨는데,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내 사명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하나님 은혜가 식상해지는 겁니다. 내 사명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내 결핍의 욕구를 해결하느라 먹고 마시고 인정받고 존중받고 사랑받고 안전하기를 원하는 쪽에서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할 줄 모릅니다. 신앙이 재미가 없습니다. 간증에서 듣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배반하여 쓰러지고 넘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건지시긴 하지만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에 꿈을 주실 때는 꿈을 주셔서 길을 인도하시고 환상을 주셔서 길을 보호하시면서 또한 만남의 기회를 통해 연합을 이루고 협력을 통해 또한 극적인 인도하심, 극적인 손길들, 심지어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사명의 길인데,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순간 그 은혜가 식상해지는 겁니다.
안호성 목사님이신가 다니엘 기도회 때 그런 얘기를 하셨죠. 은혜도 유통기한이 있더라고. 이 유통기한이 왜 있냐면 우리 때문이죠. 우리 때문이죠. 영원히 유효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으신데 못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은혜로 자만하여지니까. 영원히 유효할 은혜를 주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옆에 분 얼굴 한번 봐주세요. 지금 그분한테 10억을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 부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제가 거울 보면서 늘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만약에 그 영원한 은혜의 유통기한이 없는 그 은혜를 주신다면 감당이 안 되죠. 그러니 매일매일 깨어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있어야 될 것을 해결해 주실 때에 우리는 날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기뻐하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의 어떤 그 결핍되어진 욕구에 치우쳐 살아갈 위기 속에서 항상 하나님께 삶을 의탁하고 맡겨둬야만이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이만하면 족한 줄 여길 데가 없습니다. 정말 내 삶이 기도의 자리에서 깨어있지 못한 걸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그분이 오늘도 내 삶을 더 놀라운 믿음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으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인내하며, 그래서 기름을 준비해 두고 신랑을 준비하는 그런 슬기로운 여인들처럼 매일매일 삶의 목적이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되어야 되고, 주님을 기다리는 자답게 오늘이라는 삶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사명의 길을 걸어가며 내 삶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 풍성해진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우리 1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갑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미래의 길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을,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욕구. 이것은 천국 가야 완전히 해결되어질 것이고 이 땅에서 성령 하나님과의 그런 동행을 통해 해결되어질 수 있는 욕구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주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함께 갑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떡도 필요하지만 또 뭐가 더 필요하다고요? 말씀이 필요하다. 그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셔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시니까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매일 삶을 깨우는 겁니다. 매일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그 욕구라는 게 있습니다. 그 욕구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욕구는 채워져야 되는데 그 채워지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인데 내가 채우고자 하는 순간 하나님의 그 나를 지으신 목적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목적에 내 삶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인내하고 기다려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나의 삶이어야만이 생리적 욕구라든지 안전 욕구라든지 소속과 애정의 욕구라든지 혹은 존중의 욕구, 이 모든 것들이 더하여 해결되어진다는 것이죠. 해결되어진다는 것이죠. 저는 지금도 생각해 보면 참 제 생각에 제 아내와 결혼할 수 있었던 여러 말들 중에 한마디, 사실 저는 뭐 이렇게 선물을 해보고 이런 적은 없어도, 왜냐하면 전도사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가 확신하건대 선물을 달라 하는 그 여인은 제 부인 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전도사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 뭐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누는 것은 했지만 선물을 줘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꽃다발을 한번 줘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꽃다발 하나 줘본 적은 있어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참 기준을 낮게 만들어 놓고 은혜를 더할 때에
굉장히 이렇게 풍성해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 말들 중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은 이 지방에서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대학원 학비조차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 삶을 맡겨놓아서 하나님의 영향력과 가치대로 살아간다면 어디서 잠을 자야 될지, 어떤 차를 타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는 하나님이 결정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 그래서 내 가는 길이 목회자의 길이 분명하다면 그 목회자의 길에 따라 훈련받기를 사모하고, 단련받기를 사모하고, 빚어지기를 사모하고, 그래서 붙들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말씀 묵상만큼은 누구하고도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의 즐거움과 말씀의 기쁨을 모른 채 말씀을 전한다는 것, 이것 자체가 불합리한 것이죠. 내가 말씀을 먹는 즐거움이 없고, 내가 깨닫는 기쁨이 없고, 나부터 폐부를 찔러 쪼개나 살리는 그 은혜를 맛보지 못한다면 감히 제가 어떻게 그 말씀이 저를 통해 은혜롭게 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만 붙들고, 심지어 사역이 딱 끊어졌을 때도 하나님이 분명히 떠나라 해서 떠났는데 사역이 연결되지 않았냐. 그래가지고 야, 이거 참, 이거 애는 셋을 낳았고 생활비는 많이 들고 분명히 주님이 떠나라 해서 떠났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고민해서, 야,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이 떠나라고 신호를 주셨는데 제가 잘못 알아들은 겁니까? 그런데 그때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뜨거운 게, 지금 교회 안에 사역지가 없다 해도 나는 뭐 해야 되는가? 나는 뭐 해야 되는가? 지금 분명히 교회 사역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결정시켜 주실 것이라면 나는 지금 뭐 해야 되는가? 나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전도했던 분들 또 길거리나 전도하면서 성경 공부를 만들고, 그 새벽마다 나가니까 저희 집에 사모님이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도대체 교회도 없는데 새벽에 어디 가냐고. 저는 그렇게 말하면서 따라 나올 줄 알았습니다. 자기는 또 애 봐야 되니까 또 뭐 있어야 됐지만, 어쨌든 새벽에, 왜냐하면 제가 전도한 사람들이 새벽 시간밖에 안 된다니까. 야, 참 재밌어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라는 게 재밌어요. 전도한 사람들은 제가 하자는 대로 다 합니다.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했냐고 했더니 안 하면 지옥 갈 것 같더래요. 안 하면, 안 따라가면 지옥 가. 그래서 제가 전도하고 새벽 5시 반에 어디 사무실에서 모인다고, 그쪽으로 오라고. 그랬더니 100% 참석이에요. 100%. 야,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야, 이런 거구나. 그래서 그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저녁에 성경 공부팀 만들고, 아무도 저에게 사례비를 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자기네들끼리. 그리고 물론 제 나름 욕심은 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염치가 있다면 공짜로 배우진 않겠지. 야, 근데 염치가 없더라고. 염치가 없더라고요. 정말 대단하더만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얘기는 정말 남 얘기 아닌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예요. 야, 저는 자기네들, 그래도 저 목사가, 그때 전도사니까, 전도사가 자기네들 전도하고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한 것만 해도 감사한데, 새벽같이 누가 말하지도 않는데 그거 나오라 그래가지고 같이 성경 공부하고, 또 같이 데리고다 전도하고, 또 저녁에 모이면 이러면 그냥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은 자발적으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걸 또 아멘을 안 하네. 그런데 그때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게 뭐냐면, 제가 교회 안에 사역을 하기 때문에 제가 먹고 마시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역할이 분명한 교회였던 정한 역할의 위치에 따라서 사역을 따박따박 했기 때문에 제가 먹고 마시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순간에 교회가 사역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예수 사랑을 전하는 그것만으로도 제 삶이 행복하다는 걸 알게 하셨고, 삶이 충분히 유지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 기간이 저에게 2번 있었습니다. 1년씩 2번 있었습니다. 그 2번째 때는 정말 더 떨리더라고요. 야, 이번에 또 이런 건가? 또 이런 건가? 그러나 하나님은 여지없이 제 삶을 지켜주셨고, 그것이 오히려 더 훈련받고 단련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삶에 대한 하나님의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어차피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게 될지도 하나님이 알게 되시고, 뭘 먹을지 뭘 마실지 나보다 더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께 맡겨놓고 나의 존재적 가치, 내 사명, 내가 쓰임받을 일에 더
훈련받고 단련받고 빚어지고 깨끗하여지고 담겨지고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이런 깨끗한 그릇, 어떤 그릇인지 모르지만 깨끗하기만 하면 쓰임 받는다 하니까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지고 거룩해진다 했으니 행복하더라고요. 사역지가 누가 눈치도 안 봐도 돼요. 그냥 교회는 나왔지, 물론 생활비에 대한 염려는 늘 불안하고 간당간당했지만 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 같이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딱 커피숍 스타벅스에 가가지고 제 지정석이 있습니다. 딱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성경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이제 9시 반쯤 되면 이제 그 청년 하나 있습니다. 그 청년 하나, 야 정말 사람이 얼마나 독한지, 매일 성경 공부를 했는데 8개월인가를 했는데도 안 바뀌더라고요. 뭐 제 능력의 한계일 수도 있지만 지금은 좀 많이 바뀌어져 있습니다만, 그래서 성경 공부하고 또 좀 쉬었다가 그 12시쯤에 누가 밥 사주면 먹고 안 사주면 금식하고, 그리고 또 오후에 스타벅스 다시 또 와서 성경 펴서 또 읽고, 그래서 차게 읽어 나갔습니다.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김종진 복음. 자칫 잘못하면 미단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제 나름대로 써봤습니다. 성경 말씀을 제가 제일 묵상하고 읽으면서 제 나름대로 주의를 해보는 거죠. 해석을 해보고 또 도움을 받고 정리해보고, 그러면서 이게 뭐 언제 쓰이든 안 쓰이든 지금 주님 나에게 주신 은혜인 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았는데,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까지 제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 삶은 제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필요한 것을 채우시면서 또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사모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모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결핍되어진 욕구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릴 때에 마치 빈 그릇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그릇에 채워서 쓰시듯이, 그래서 그 빈 그릇 깨끗해지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삶의 문화와 유행, 오락, 습관 이런 걸 정리하는 겁니다. 왜요? 깨끗한 그릇만 되면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하다 했으니까. 이 시간 한번 동서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결핍되어진 욕구에 붙잡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토로하면서, 하나님 제 삶을 일깨워 주옵소서. 제 사명의 길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부터라도 제 삶이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그 모든 결핍되어진 욕구들을 해결해 주시는 은혜, 그래서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데 오히려 사람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존중받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 것인데도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내가 한 것이냐 인정받고 존중받게 하시니, 하나님 제 삶은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제 사명의 길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결핍되어진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덤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깨닫고 오늘 내 삶의 호흡과 오늘 내 삶이 있다는 존재의 이유만으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